내가 잘못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나의 틀린 점, 잘못된 점에 부딪혀 봐야지라고 하지만 부딪힐 때마다 또 실망감만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실패로 인해 때로는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가 거듭되다 보니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무언가 나도 이 나의 실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것, 다시 성공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고 싶은데 뭔가 예수님을 믿지만 뭔가 내 삶에 크게 변화가 없는, 뭔가 실패했던 영역은 그대로 실패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걸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믿는 게 또 무슨 소용일까? 전혀 바뀌는 게 없는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의문이 들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5장은요. 그 언약궤 이야기, 하나님의 궤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약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고 그 위에 금으로, 정금으로 쌓여 있고 고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로 이제 운반할 때 사용하는 거죠. 크기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1.1m 정도고 너비와 높이가 각각 0.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큰 거죠, 그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보관하는 장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약궤에 대한 간략한 소개고요. 이 언약궤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으로 여겨졌고 그 궤 위에는 길게 뻗친 날개를 가진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세로 양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날개 위에 자정하고 계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행군할 때마다, 전진할 때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가는 길에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어떤 승리, 그죠? 승리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을 때 인도함과 어떤 승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인도하심과 승리의 의미인 언약궤를 가지고도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장 앞에 4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죠.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되죠. 4,000명을 잃게 되는 어떤 큰 패배를 한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패했는가, 패배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어째서 우리는 패하게 되었는가? 어째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요.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는 이제 그 제사장들만 운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의미를 알고 있다 보니까 사기 충전해지는 거죠. 와, 이번에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그 혹독한 어떤 재앙을 내리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언약궤가 온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한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자. 그죠? 마지막 결의를 다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예요?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사기 충전.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뭔가 이제 큰일 났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겁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싸울 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두 번째 싸웠을 때는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결과를 볼 때 뭔가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끝났으면 뭔가 계산하기가 쉬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예요? 더 큰 패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던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실패의 자리에 이거와 같이 뭔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 그죠? 여기에서 이 태도는 이제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냐면요. 미신적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죠. 미신적이다. 그냥 뭐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면 자동적으로 이길 것이다. 무슨 부적같이 여기는 이런 태도, 이런 미신적인 태도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미신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수많은 성공에 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승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미신적인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미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순간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예배겠죠. 예배.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죠. 그죠?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이 예배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우리는 미신적인 태도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뭐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 시간, 예배라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이 뭐 손을 든다 들지 않는다, 뭐 목소리를 낸다 내지 않는다, 시간을 맞추어서 온다 안 온다 정도 가지고 그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미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판가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누가 알 거냐면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미신적인 태도는 결국 저는 어디에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냐면 뭐 말씀을 들어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다곤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야기를 미뤄두면요, 이겁니다. 그 미신적인 태도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좀 더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 죽었잖아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조산을 하게 됩니다. 조산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그 이름의 뜻은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임재와 영광은 늘 붙어 다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들을 때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였어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했죠. 그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쁨으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죠?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이름 짓냐면 절망과 슬픔의 마음 가운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죠? 그리고 언약궤가 없는 이제 제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속죄할 때 제사장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언약궤에 뿌리거든요. 그럼 이제 속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 질문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전쟁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패배한 그 나라의 부족의 신의 형상을 가지고 옵니다. 뭐 돌멩이이기도 하고 탑이기도 하고 다양한 거겠죠. 그래서 형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 안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긴다. 그리고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다스린다. 뭐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은 형상으로 보면 물고기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뭐 바다 신일 것 같잖아요. 근데 곡식과 관련된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상은 물고기 모양이고 의미는 곡식과 연관된 신이었습니다. 다곤신. 이 다곤신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승리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싶어서 이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죠. 보세요. 3절에 보시면 그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언약궤의 궤를 경배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닿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의미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인데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다시 그 자리에 세워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시 본 겁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집니다. 그죠?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이제 그 땅에 머리가 닿은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일어나냐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어떻게 돼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것이 그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머리를 잃었다라는 건 지혜를 잃었다, 사고력을 잃었다라는 의미고 손목을 잃었다, 손을 잃는 거잖아요. 이것은 능력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이렇게 목을 베거나 또 손목을 수집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과 손목을 잃었다,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와의 궤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다곤 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고 머리와 손목이 두 손목이 끊어져 있는, 그죠? 잘려져 있는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 전쟁 간습에서 패배한 그 나라의 신의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겼다.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표현인데 그 표현을 하기 위해 갖다 놨는데 반대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지금 3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졌다. 그죠?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하실까? 힘이 없으실까? 또는 우리 다곤신이 우리를 도와주었어. 역시 승리는 다곤에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패배했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패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그죠? 실패와 패배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여전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리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 나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 이걸 분리시키는 걸 가르쳐주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분리되는 게 필요하냐면 때로는 이제 저희가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뭔가 실패하는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고 할 때 마치 이게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 또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걸 분명히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점점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 위해서는 이 분리라는 게 필요해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 연합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분리되는 게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구나에 대한 이 분리,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탈취당한 것이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다곤이라는 신은 너무나 무력해서 계속해서 자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섬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섬겨요, 안 섬겨요? 아니고 이제 밑에 보면요, 6절부터 보면 물론 이제 뭐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신을 어떻게 해요? 보내요. 이제 보내요. 빨리 다른 데로 보낸다고요. 저는 이 장면이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왜냐면 다곤 신과 이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제 사실 그게 드러났잖아요. 누가 센지. 그죠? 그쯤 되면 뭘 해야 돼요? 다곤을 갖다 버리고 우린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섬겨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보내잖아요. 그죠? 다곤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다간 다곤이 다 망가지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보냅니다. 우리 신 다곤을 자꾸 여호와께서 치신다, 안 되겠다, 딴 데로 옮기자, 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이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다곤이 있어요. 왜 다곤을 섬겼냐면 무슨 신이라고 했죠? 곡식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고기 모양의 곡식신인데요. 곡식신이라고 할 때 어느 시대마다 그리고 어느 문화마다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신도 있고 물고기의 신도 있고 뭐 있죠? 산신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사람들은 언제나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죠. 근데 지금 시대에도 다곤신과 같은 게 똑같이 있다고요. 형상으로까지는 만들지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여기는 그게 곡식이든 혹은 직업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여자친구든 결혼이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그 안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신으로 만들어서 나만의 다곤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섬긴다고요. 그죠? 나만의 다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리고요, 지내면서 깨닫게 돼요.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뭐가 진짜가 아니냐면 이걸 가지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두 번째, 가져도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 삶이 뭐예요?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렇게 뭔가 충만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오히려 노예처럼 매이게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뭘 들어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들도 하지만
다곤과 여호와의 개가 있으면 여러분 자꾸 뭘 보내요? 뭘 보내세요? 다곤을 보내세요? 다곤을 치워버리세요? 아니시죠? 뭘 해요? 여호와의 개를 보내잖아요. 자꾸 여호와의 개가 자꾸 친다. 나 이거 돈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이거 너무 필요한데, 여호와의 개가 있으니까 뭐예요? 자꾸 넘어진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꾸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거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보내는 거죠. 그죠? 사실 이게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좋아서 믿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믿을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뭔가 때로는 기분 좋기도 하니까 믿을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진짜니까. 그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true, 진짜이시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좋아서 믿는데요. 그러니까 진짜이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겠지만 감정이 진짜를 받아들여서 생기는 감정이 있는 거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분되시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다곤들이 생길 때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멀어진다고요. 하나님 보낸다고 이렇게. 이거 자꾸 불편해.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살 때 뭔가 기분이 좋지 않는다든지 뭔가 뭐예요? 뭔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뭔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다든지 뭔가 돈 버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든지 뭔가 뭐예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개를 보내기 시작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미신적인 태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미신적인 태도로 계신가요? 아닌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뭘로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믿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냥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걸 도와주는 분 정도, 어떤 부족 정도,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신적인 태도로 믿고 있는 거고, 그렇게 믿을 때 때로 수많은 경우에 도움이 거의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여유가 될 때, 상황이 될 때 난 하나님을 믿을게, 다시 올게 라고 하신다면 그 태도가 언제나 미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뭔가 기분이 좋지 않고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이유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섬기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저희가 이 질문을 정말 던져봐야 되죠. 이전에는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왔으니까 다녔던 거예요. 예배도 왔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근데 어떤 상황이 바뀌어져 봤죠. 상황이 바뀌어져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그 가운데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뭐예요? 편하네. 뭐 안 하니까 편하네. 그러니까 안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든지, 혹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른데 뭘 할 수 있어서 이제 이것보다 이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되네 라는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더 이상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계신 게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써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미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예요? 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높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세상 가운데 무슨 능력과 그죠? 무슨 영향력을 사실 끼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너무나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왜 힘이 없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패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죠?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이끌고 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방황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 여호와의 계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찾게 해주죠. 그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달라지는 게 그래서 뭐냐면 방향을 찾는 겁니다. 왜 인생을 사는지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다가 이제 방향을 아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뭐예요? 또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또 광야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광야를 광야라고 사실 안 하죠. 왜요? 그 광야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도 이 광야의 때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신혼의 때라고 해요. 혼자 신혼의 때신가요? 아니라니까요. 함께 신혼의 때라고요. 광야라는 용어가 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쓰지만 이제 힘들면 쓰는 단어가 됐잖아요. 나는 뭔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광야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산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길을 잃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광야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뭐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여러분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어떤 감정과 나 자신과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감정과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문화들과 조직들과 생각들과 이데올로기와 싸움을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면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해져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될 때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뭐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공동체 예배의 시간이 무너져 있다면 정말로 다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공동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 나에게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누구의 말씀인가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민감하게. 그리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까, 어떤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어떤 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걸까 라는 거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 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니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저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 시간 가운데. 그래서 이 시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회복하셔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다시 민감해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과자를 드시면서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예민하게 드릴 때 그렇게 드릴 건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혹시 나의 정신이, 나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져서 둔감하게 드리고 있다면 다시 이 마음을 바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배의 공간에 오셔도 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민하게 예배 드림에 있어서 현장에 오시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이 되시면 현장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그냥 언약궤에 개를 갖다 놓은 것처럼 미신적으로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시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우리에게 언약궤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시간,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느 시점부터 사라집니다. 이제 등장하지가 않아요. 등장하지 않는데요. 신약에 뭐 아예 없죠, 이제. 근데 왜 그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드러내시지 않느냐, 왜 찾게 하시지 않느냐면요,
히브리서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장막이나 언약궤가 필요치 않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제가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시는 가장 강력한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갱신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미지를 주신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 임재하신다라는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던져드렸던 이 질문,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나에게 주님이 그러하신가? 주님이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내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께 내가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도 아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그죠. 원래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자리로 가시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실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은혜라는 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알기 시작하시고 이분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숨쉬는 것, 나의 삶이 지탱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것,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 가운데 집 나갔던 기쁨이라는 것도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연약했던 심령과 마음들도 다시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참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민감해지셔서 은혜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약해졌던 마음들, 병들었던 심령들이 고침을 받고 다시 한번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유익이 돼서 믿는가? 도움이 돼서 믿는가? 아니. 그것보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